16장요?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30절에서 40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읽어보세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이런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고 싶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먹었다고요? 남자만 5,000명.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내가 배고프지 않겠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뭐였느냐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따라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말하죠. 따라하면 말씀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먹이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양식은 알고 보면 이게 썩을 양식이죠. 따라서 썩을 양식. 양식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썩어요. 매일 밥을 먹고 또 국을 먹고 오늘도 우리 그 김치 겉절이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겉절이 김치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이것저것 많이 먹습니다만 먹어도 또 배가 고파요? 배가 안 고파요? 또 배고픕니다. 예? 또 먹어야 돼.
자기 전에도 먹어야 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먹어야 되고 또 내일도 먹어야 되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 먹으면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시작.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네. 우리 35절 한번 봐봐요. 3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양식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따라서 생명의 떡.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첫째는 우리가 이 양식을 보면 일용을 위한 썩는 양식이 있습니다. 일용을 위한 무슨 양식? 썩는 양식. 아니, 썩는 양식. 이 썩는 양식은 무슨 양식입니까? 오늘 우리가 먹었던 밥을 말하는 거죠. 그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2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왜 썩을 양식? 예, 우리가 날마다 먹는 양식은 이게 썩을 양식이에요. 또 우리가 먹는 양식이 우리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잘 돼야 돼요? 소화가 안 돼도 돼요? 소화가 잘 돼야 됩니다. 예? 소화가 잘 돼야지. 이게 만약에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골치 아프지. 밥을 먹었으면 뱃속에 들어가서 이 밥이 소화가 돼가지고 그러고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먹는 이건 썩을 양식입니다. 썩을 양식. 이 양식은 어떻게 된다고? 썩는다. 다르게 썩는다. 근데 이 양식을 우리가 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어야 됩니다. 밥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양식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양식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 사모님이 옛날에는요 밥을 억수로 많이 먹었거든요. 그 요즘 별로 많이 안 먹더라.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그런가. 옛날에 진짜 엄청, 원래 키도 크잖아요. 키가 큰 사람이 창자가 길어 놓으니까 엄청 많이 먹었다고. 어디 고깃집에 가가지고요 고기를 실컷 먹고 나면 고기 실컷 먹었잖아요. 나는 근데 밥 안 먹어도 돼. 사모님 왜 했는지 알아요? 여보, 밥을 안 먹으면 고기 먹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 안에서 또 막 밥을 또 막 이빨이 대선에 담아가지고 막 고기 먹은 만큼 또 밥을 더 먹어요. 그래 먹어야 힘이 나죠. 그래 먹어야 힘이 난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많이 먹으세요. 이제. 많이 먹어요. 여보 많이 먹으세요. 양을 좀 더 늘리세요. 많이 먹어야 돼. 사람이 아무리 썩을 양식이지만 이 썩을 양식을 많이 먹어야 힘이 나고 생기가 돌고 또 살아가는데 은혜가 되고 재미가 날 줄로 믿습니다. 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사는 게 삭막하겠어요. 한 번씩 금식을 해보면
진짜 사는 게 삭막합니다. 아무 할 일이 없잖아요. 사람이 사는 게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산다고?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먹어야 힘이 생기니까. 안 먹으면 안 되는데 금식한다고 안 먹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썩을 양식이 중요한 거는 분명한데, 그러나 이 썩을 양식만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따로 썩을 양식, 요거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거든요. 그러나 요것만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썩을 양식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시작,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양식이 성경에 나오는데, 첫째는 영원한 양식의 그림자 만나가 나옵니다. 영원한 양식의 그림자 만나.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만나, 따로 만나. 이거는 영원한 양식의 그림자예요. 이 만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나라는 말이 원래 이런 말이에요. 만후. 한번 읽어봐. 시작. 만후. 만후. 다리 만후. 이 후라는 말이 디스라는 말이에요. 디스. 만이라는 말이 화시라는 말입니다. 해석해봐요. 디스 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거든요. 아침마다 광야 40년을 가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는데, 그걸 보니까 동글동글한 게요, 하얀 게 아주 맛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주워 먹으면서 디스와 만후, 따로 만후 이래가지고 만나가 된 거예요. 따로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영원한 양식의 그림자로 만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날마다 먹는 양식입니다. 따로 일용할 양식.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갈 때, 광야 40년 길을 가면은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을 때에, 그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그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만나. 따라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모세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모세가 준 것으로 이야기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만나를 줄 수가 없죠. 만나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김 양선 성도님이 겉절이를 해왔잖아요. 겉절이 할 때 주재료가 뭐예요? 배추죠. 고춧가루. 양념 좋아요. 배추를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춧가루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김양선 성도님과 안에 겉절이 안에 뭐 들었어요? 배추, 고춧가루, 또 마늘, 파도 들었어요? 파도 조금 들었고, 참기름, 굴도 들어갔대요. 굴. 할렐루야. 굴 누가 준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굴을 우리 김양선 성도님이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그거 어디서 났어요? 할렐루야. 아, 신앙 좋네. 박수.
신앙 좋은데 벌써 뭐 하나님이 바로 나오네. 계산해 보면 전부 다 이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이거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막 먹으니까 자기가 뭐 돈 벌어가지고, 아니 목사님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가게에 와가지고 사왔는데요. 가게 그 배추를 공급하신 분이 누군데요? 농부가 농사를 짓지만 그 비가 오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 놓으면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도 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공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셔서 배추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다 굴도 마찬가지, 고추도 마찬가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만나의 말따리 만나. 만나. 이게 바로 영적인 영원한 양식의 그림자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누가 준 거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모세가 만나를 준 것 아니냐? 모세가 준 게 아니에요. 물론 모세는 기도했겠죠. 모세는 기도했겠지만 기도할 때에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뭐였고 씨를 뿌렸고 나는 심었고,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씨앗을 심어놓고 이걸 갖다가 이제 물을 주고 막 김을 내주고 키워야 되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사람이 하는 거죠. 씨앗을 심고 김을 메고 물을 주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 사람.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역할하고 하나님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따로 나누어져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런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으로 오신 하늘의 양식 예수님.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말씀으로. 세 번째로 말씀으로 오신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으로 오신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33절 봅시다. 33절, 34절. 우리가 32절부터 한번 볼까요? 32절. 3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만나를 누가 주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죠. 만나를. 그 다음에 33절 34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뭘 준다? 생명을 준다. 따라서 생명을 준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35절 한번 봅시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이랍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이런.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겉절이 김치도 나오고. 할렐루야. 다 나온다니까요. 집에 벽에 그림도 붙여준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다 나와요. 예수 믿으면 다 나온다. 예수 믿으면 다 나온다. 자, 보세요.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나라만 잘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도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강변에 큰 대단한 건물은요, 전부 교회입니다. 땅도 넓고, 다른 일반 건물들은요, 땅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건물들을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광림교회, 소망교회, 굉장하잖아요. 교회가 있는 나라만 잘 삽니다. 딸왜 교회가 있는 나라만 잘 산다. 교회가 있는 나라만 잘 산다. 옛날에 흐르시 초프라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소련, 러시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죠. 스탈린 다음에 흐르시초프라. 이 사람이 뭔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산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미국하고 소련은 뭡니까? 적대국이잖아. 적이잖아. 적. 그런데 적대국가의 공산당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미국이 잘 사는 이유가 왜 잘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딸왜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미국이 잘 산다. 그 공산당 서기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떡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밥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밥 먹는 사람들은 서울주사랑교회 지하실에 내려오면 돼요. 누구든지 밥 줄 테니까. 우리 사모님이 키도 크고 막 마음이 넉넉해가지고 막 누구든지 다 그냥 퍼줍니다. 예수님은 떡이 나온다니까요. 딸 예수 믿으면 떡이 생긴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잘 살아요. 유럽이 왜 잘 삽니까? 예수 믿으니까 잘 사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공자도 잘 돌아가고 나라도 잘 돌아가고 정치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이 말이에요. 따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떡. 자, 그 다음에 36절 보세요. 36절. 3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느니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뭐하는도다? 믿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딱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딱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의 구세주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못 믿게 하는 게 죄입니다. 죄. 이걸 못 믿게 하는 게 뭐라고요? 죄요. 죄. 따르면 죄.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떡으로 믿고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김양선 선생님 어때요? 교회만 탁구도 치고 사모님하고 밥도 먹고 또 우리 저 김주선 집사님 집에 올라가서만 집도 정리해주고 어때요? 재미있죠? 그게 생명의 떡이잖아요. 삶의 살육적으로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70 먹은 할머니랑 누가 탁구 치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 와 우리 김정길 집사님이 지난주에 아이고 할머니 탁구 아이고 잘 치네요. 우리 그 탁구 선생님이 탁구를 얼마나 잘 가르쳐 준다고. 그분한테 앞으로 한
한 달, 두 달만 배워봐요. 탁구 잘 치게 되겠습니다. 에? 옆에 계시고 사모님도 탁구 잘 칩니다. 프로예요, 프로. 한번 사모님 탁구 안 쳐봤죠? 탁구 잘 칩니다. 그만큼 교회 오니까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딸이 생명의 떡. 또 이게 생명의 떡이 막 삶에 막 활력소가 돋고 막 재미가 나고 신이 나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보니까 우리 지금 김수성 집사가 막 얼굴이 확 피었네. 집을 깨끗하게 좀 일어나서 우리 김수성 집사는 참 도와주는 사람도 많다. 그동안에 정월선 권사님이 얼마나 많이 챙겨주었어요. 많이 했지 그죠. 그렇죠. 뭐 말이라고 해, 말이라고 해. 얼마나 많이. 그래도 챙겨주고 나니까 우리도 김양선 자매님이 나타나가지고 또 챙겨주고.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세요. 박수.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이런 게 없어요. 실제로요. 전 세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전부 교회에서 다 합니다. 어디서 다 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은 뭐 유니세프 또 국적 없는 의사들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전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절대로 안 합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막 할 일도 많고 재미도 나고 신이 나고 그림을 그리도 밑에 교회 지하실에 딱 갖다 걸어놓으니까 보기도 좋잖아요. 아 보이네 지금 지하실에 내려가야 보이겠네.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다른 생명의 떡.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생겨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요 교회 와서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게 뭐냐면 교회 오니까 여학생들하고 얘기가 아주 쉽게 되더라고요. 내가 중학교 시절에 처음에 교회를 나가봤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여학생하고 한 번도 제대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학생들도 옛날에 제가 촌에 있을 때에 좀 이렇게 좀 잘 나갔잖아요. 내 옆에 아무도 못 왔어. 내 옆에 막 나한테 말도 못 붙였어. 내가 회장에 맨날 그랬거든. 얼마나 잘 나갔길래. 근데 교회 가니까 그 여학생이 아이고 이명호 씨, 아이고 형제님, 저 그랬잖아. 아이고 당신 나도 뭐라고 그랬나? 지금 한번 해봐. 근데 보다 중학교 시절에 나도 뭐라 한번 해봐. 이명호 씨랬구나. 교회가 이런 게 사실은 생명의 떡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걸 몰라요. 교회 오니까 이 대화는 이런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되고 회의도 자주 하고 회장 나 이런 말이 뭐 그런 것도 사람이요. 사는 게 교회가 딱 교회 들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삶이 달라지게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따라서 생명의 떡. 거기다 이 생명은 그냥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요. 다음에 죽으면 천당. 죽으면 천당 가요. 어차피 한 번은 죽잖아요.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천당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도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멋지게 살다가 딱 죽으면 천당으로 바로 직행해버리고 할렐루야. 이보다 좋은 인생이 있어요? 이보다 멋진 인생이 있어요? 그런 인생 없어요. 돈을 억만금을 가지고 천당에는 쉽게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한테 잘해서도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병동자를 고쳐버렸잖아요. 근데 막 병을 고쳐줬는데 다음에 보면 교회를 안 나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어디 와 있어요?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 김양선 성도님이 정울선 권사님을 놀이터에서 만난 것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날 권사님이 옆에 어떻게 권사님이 놀이터에 앉아 있으니까 김양선 자매가 옆으로 왔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만나니까 만나니까 목사님도 만나고 옆에 앉아 사모님도 옆에 앉아 있고 얼마?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37절 봅시다. 목사님이 지금 그냥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37절 합니다.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 김양선 성도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오실 줄은 몰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쉽게 교회에 오셨고 또 쉽게 교회 적응이 되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아. 하나님에게 오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내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올 자가 온 거예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 많구만. 어제 누가 이래요. 막 설교를 내가 앞에 듣는데 지금 세계 인구가 이제 80억이랍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억이라고 그랬어요? 70 이랬잖아요. 75억, 6억 이랬는데 누가 설교하는데 이제 80억이에요. 80억. 이 80억 인구 중에서 고르고 뽑아서 오늘 우리 서울사랑교회에 4명 안천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400명. 그 중에 김양선 자매가 들어있다니까요. 오늘따라 와인이 옆이 다 비어버려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오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를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서 하늘나라로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양선 자매는 우리 정월선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찾아와니까 교회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목사님도 잘생겼지. 사모님은 조금 그렇지만 더 잘생겼지. 더 잘생겼지. 얼마나 신이 나요. 얼마나 재미가 나요. 이런 재미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월선 권사님을 보내가지고 그 놀이터에서 찾아가지고는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딱 찾아놓은 거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방황하고 있어도 때가 되면 딱 집어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받을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따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따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생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내가 영원한 나의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혼자 걸어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 91장